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2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디모데 전서 내용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의 내용인데요. 디모데 후서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들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유인물로 나눠 드렸는데 혹시 이제 안 가지고 계실까 봐서 주보 교환했다가 짧아간 내용들만 실어놨습니다. 기자는 사도 바울인데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언제 이제 쓰게 되어지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거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옥중에 갇히게 되어졌다가 1차로 석방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신방을 가가지고 그곳에 디모데를 지도자로 이제 삼아서 진리를 지키게끔 했던 내용들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었고요.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 다시 옥중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다시 옥중에 갇히게 되어져서 순교하기 직전에 유언서 같은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 대한 내용이라고 정리를 한다면은 합당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보통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언서라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내용들도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내용들이 교회 이제 책무와 치리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에서요. 너에게 맡겨진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면서 이단과 불의를 치리할 것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여절 한번 봐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실렵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던 지도자로 세웠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복음 진리의 기둥과 터를 삼아서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교회를 세워서 디모데 전서 내용에서는 교회를 조직케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직의 구성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도자였죠.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복음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세우게 되어져서 조직케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마지막 이제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이제 소화하는 책무를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디모데에게 맡겨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내용들이 디모데 후서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단과 불의의 일을 이제 치료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에서 복음 진리에 대한 전파와 수호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이단 진리는 방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넉넉하니 이제 방어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단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른 진리가 전파되어지고 진리만 수호만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 누가 하십니까? 디모데가 합니까? 성령이 하신가요?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해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진리 수호에 대한 전파 수호에 대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어주면은 네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곧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하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예. 디모데 마음속에 계셔서 진리의 영으로 이제 활동하실 것을 명하는 내용들이죠. 약속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봐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네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디모데가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소의 교회의 책무를 이제 감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가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네가 아버지께로서 그에게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신다라는 이야기죠. 한 장 넘기셔가지고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디모데를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실 것을 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요. 교회를 세울 약속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지면은 또 내가 너에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이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봐보실까요? 가로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이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내용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약속하신 다음 성령 보내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 전파를 당부를 하면서 말씀을 이제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는 진리소의 내용을 교회에 맡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내용의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교회의 책무는 뭐냐면은 복음 전파를 당부하는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당부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발신자의 수신자에 대한 추금 및 관심의 이유를 이제 밝혀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분과 추금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발신자의 신분이 1절에 나와지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원래가 사도가 되기를 원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 죽이는데 앞당을 섰던 그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사도가 이제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한번 그 내용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었는지. 뜻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어떻게 들리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와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15절 내용으로 한번 가보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아나니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이죠. 사울은 내 이름은 누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했던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16절까지 읽고 마무리 있죠.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뿐 아니고 서신서에서 항상 빼지 않고 나오는 자기 자신의 소개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내 바울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은 이미 이제 사도행전 9장 내용에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라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직함을 받았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게 되어집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아들이라는 의미 자체는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가 전도함을 받았고요. 또 진리 전파, 진리 수호를 계승해야 될 디모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게 된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나가는 관점 자체는 내용 분석이 아니고요, 의미 분석이죠. 그 말 뜻이 의미하고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는 내용 자체는 진리 전파와 진리 수호에 대한 계승을 해야 될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주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감사하는 마음을 자아내고요, 긍휼은 감동을 자아내며 평강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자아내는데, 은혜, 긍휼, 평강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 12장에 나아지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소유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주신 은사 따라서 봉사할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깨달아졌을 때에 진리 전파가 가능하고 진리 수호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축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를 3절 4절 내용에서는요, 디모데를 향한 관심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죠.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근데 문제는 왜 관심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동기 자체가. 예,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 왜 좋아하는가? 이해관계에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관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먼저 이제
디모데를 생각하는 시기와 이제 결과에 대해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고 너를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니라. 이 믿음은 생각해서 그러는데 다시 3절로 가서요. 관심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시기와 이게 결과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시기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부족한 부분 한 가지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걸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 얘기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못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죠. 예,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첫째 대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분별. 뜻분별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서. 공부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뜻분별이 안 되어지고 뜻분별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되기를 소원하고 바라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점들로 이제 대두가 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 이유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디모데만 생각을 언제 생각을 했는가? 쉬지 않고 간구할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생각하면서 그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하면 내 눈물,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 진리 수호를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흘렸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감동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눈물은 여러 가지 눈물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가 하면은 장사꾼의 눈물도 있고 또 우정간의 눈물도 있고. 근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을 때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흘렸던 이제 눈물들을 생각하면서 내 보기를 원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걸 보니까 같이 함께 육신을 대하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니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
마음속에 들어 있었고, 진리 수호의 전파, 진리 수호의 계승자로, 후계로 이제 선정이 되어졌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거짓 없는 청순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고 먼저 애조모 누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몇 대에 걸친 믿음입니까? 3대. 그러니까 믿음이 전승되어진다라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죠. 진짜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예. 1대에 걸쳐 여러분들이 뭐 저녁 뉴스 시간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맛집 선전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맛있는 집은 대대로 가보로 이제 아버지의 음식 맛이 어머니 아들에게 전승되어지고 할아버지 것이 손자에게 이제 전승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육신의 음식 맛도 그렇다고 알지인데 삼매에 걸쳐서 순수한 신앙으로 전승이 되어지려면은 수 없는 실전을 거치지 않은 그런 이제 부분들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 믿음은 먼저 애조모 누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네. 그러므로 네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불붙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느니, 이제 생각하게 하는 동기부여는 사도를 생각나게 만들게 하는 디모데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디모데가 순수한 믿음을 소유를 하면서 울면서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여차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고난을 받을 때에 전제가 있지 않아요?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여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내용이죠?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봐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시면은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못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어떤 복음인가? 허물가지고 죽어버렸던 자들 다시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젖혀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입니다. 언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이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봐보시고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 예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창세 전에 예정했는데 그 잣대는 뭡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니라. 2장 8절 한번 봐보실까요? 여기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는 우리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해서 지으심 받는 자니.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나와지는 창세전에 우리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이유가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비된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이제 디모데 후서 1장 9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은혜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예정의 내용들은 언제 드러나게 되었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이 일에 대해서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었느라. 반포자 전도자죠. 사도 부르심을 받는 자, 교사 가르치는 자로 세우심을 입었었느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럽지 아니하면 나를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맡기신 자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확신을 하죠,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봐보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하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 누굴 통해서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보혜사는 누구인가? 17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능히 이제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의 이제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구조 부분은 1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전도자의 신분과 그 결과를 비교해도 그 임무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들인데요. 12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고난받아 부끄러우지 아니하면 능히 이제 지키실 줄 확실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요, 디모데에게 그의 임무에 대해서 당부하는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어떤 인물을 당부하는가 13절 한번 봐보실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지킨다라는 이야기는 행한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에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간직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바울 자신에게 들은 올바른 진리에 대한 교훈의 말을 그대로 간직하라는 것. 간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삶에 풍요롭게 하는 복음 진리를 성경에 의해서 수호하라는 것. 이미 이제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근거를 댔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 근거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버림을 당하고 상김도 받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가지고요,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은 버림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성김을 하는 게 좋아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고 선택받을 수도 있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진리를 소유했던 자들 칭찬만 듣고 박수만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버려질 수도 있고 섬김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여기에서 몇 사람이 버렸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버렸어요. 다 버려. 복음 증거한다라는 게 박수 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자의 임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버렸다 그래서 복음까지 버려서는 안 되어지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한다 그래서 복음을 심판한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이제 하시면 되어집니다. 원컨대 주께서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목에가 있느니라. 실명을 걸어버리죠.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을 칭찬했던 자이고요. 섬겼던 자이고, 부겔로와 허목에는 버렸던 자인데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저희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럽지 아니하여 로마에 있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예, 복음 중에 섬길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깝게 두죠. 그 다음에 회되게 할 자들은 멀리 두게 만드시는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제가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해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버림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섬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이게 많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일들 개의치 말고 진리 소의 길을 가라는 것. 왜 이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성령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 12절 한번 읽고 마무리를 짓죠.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위리하는 자를 내가 알고, 예수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이 되어진 데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2장 내용 하기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유언장처럼 썼던 디모데 후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약속대로 전파되어지며 수호된다라는 사실들이 믿어지는 데에서 확신 있게 이 일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